관세음보살 59페이지 완벽한 찬스법 59페이지 절하면서 숫자 세기. 절은 그 행위 자체로 큰 공덕이 됨을 말할 필요가 없다. 왜 절을 하면 큰 공덕이 될까? 사실 공덕이라 하는 것은 나를 참고, 나를 참는다는 것은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겸허하게 가지는 것도 그게 공덕입니다. 그래서 나는 몸도 안 좋고 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공덕을 쌓을 게 없습니다. 시간도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나를 참으면, 이 나를 참는다는 게 우리는 이 부처님의 체와 용으로 구분을 해요. 그게 나는 부처님의 체이기도 하고 부처님의 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부처님 그 자체, 이 법신불 부처님이기도 하고 용, 그 부처님이 움직여서 나타나는 것, 쓰여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희노애락, 또 두려움, 슬픔, 미움, 욕망, 이걸 보고 칠정이라 그래요. 이것도 용이에요. 근데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체가 주인이고 용은 손님이라고 그렇게 배워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야지 이 체를 찾아갈까 아니라, 그죠? 우리는 용이 나라고 생각해. 부처님의 쓰여짐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이 쓰여지는 이것을 보고 여기에서 부처님의 본체를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알고 보면 부처님의 체나 부처님의 용이나 다 같이 부처님이에요. 내가 지금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어떤 욕망을 가지는 것, 이것도 사실은 부처님이 안 계시면, 내게 부처님이 안 계시면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체는 나의 칠정이, 희노애락, 애오욕이 일어나기 그 전의 상태를 부처님의 체라고 그래요. 이해가 가죠? 그죠? 더욱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전 인생 지정, 내 인생이 있기 그 이전의 고요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내 인생이 있기 전에 어떤 나의 고요함, 이거를 한번 찾아야지 나의 원래 주인, 나의 원래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나의 원래 주인, 나의 원래 모습은 팽개쳐 놓고 그냥 이 욕만 가지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희노애락, 애오욕, 이것이 내가 지금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는 이 자체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이 용의 세계는 반드시 멸망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얼마 전에도 차마 태풍이 일어났지만은 그 태풍이 일어날 때는 저 태풍이 언제 마치 그치겠노 싶지만은 시간이 지나니까 태풍이 그치지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마치 그 바람과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이유는요, 이터너티, 영생을 위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self means Lord, 내가 곧 길이고, self means truth, 내가 바로 진리고, self means eternity, 내가 곧 영생이다. 이런 말을 했다는 그 자체는 참 이분이 참 정확하게 부처님 공부를 배운 사람이구나. 부처님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 속에서 도를 찾고 진리를 찾고 영생을 찾는 종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나 이외에 다른 상대를 믿고 그 상대의 의지에서 그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상대의 힘으로 내가 더 나은 어떤 지위에 오르고 그런 것을 쫓지, 자기 내면 세계에서 진리와 도와 영생을 찾아라. 실제로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을 찬찬히 되새겨 보면 그분이 진실하게 원하는,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그런 말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바로 네 마음속에 있다. 마음의 상태에 있다. 자기의 자성부를 얘기한 거고, 또 천국은 바람이 일어나서 바람이 흐르다가 바람이 그친 곳이 천국이다. 바로 이 법신불 부처님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내가 보기에는. 좀 더 공부를, 이 불교 쪽에서 공부를 좀 이렇게 지근하게 좀 공부를 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로 완성, 원래의 본인이 원하셨던, 본인이 전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누군가가 좀 완성시켜 줬으면 하는 사실 그런 바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종교로 인해서 제발 서로 죽이는 그런 다툼은 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게 제 금생의 소원입니다. 다음 내 생의 제 소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제 금생의 소원은 제발 불교와 기독교, 기독교와 이슬람교, 아니면 기타 종교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각자의 진리와 교리만 맞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아주 이 진리의 어떤 편협된 한 부분만 보고 그것이 그냥 자기가 본 것들만 맞다고 막 그렇게. 근데 이게 또 진리의 속성이기도 해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 벽이고, 장님이 코끼리 꼬리 만지면 그냥 이 뭡니까, 이거 새끼레이고, 장님이 코끼리 코를 만지면 큰 넝구리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귀를 만지면서 그냥 부채고. 근데 각자 서로가 코끼리를 안 봤다 안 만졌다 소리 할 수 없잖아. 그죠? 다들 코끼리를 봤었고 코끼리를 만져봤어. 근데 서로가 진리의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이 용의 입장에서 봐서 그래요. 용의 입장에서.
그 용이라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안입이 슬신의가 용이잖아. 그지? 우리가 슬픔이다, 기쁨이다, 노여움이다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안입이 슬신의 속에 기쁨이고 슬픔이고 이런 거지. 그럼 지금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안입이 슬신의 세계 속에서 슬퍼하고 기뻐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안입이 슬신의 세계는 뭐와 같다? 꿈이라 그랬죠. 그냥 한바탕 꿈을 꾸는 것 같다고. 근데 내게 무안입이 슬신의 세계가 또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안입이 슬신의 세계는 MBC나 SBS 방송이라. 근데 내가 무안입이 슬신의 세계에 들면 여기에는 무한한 채널이 있어요. 모든 채널이 다 있어. 욕계, 색계, 무색계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입이 슬신의 세계에서 나는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뭔가 뭘 하고 싶다. 그 방법을 오늘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 섰습니다. 일체유심조라 하는 말은 부처님께서 대방강불 하엄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의 발로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하늘과 땅을 바르게 서 있게 하고 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유를, 모든 존재들을 평안하게 잘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시라고 나는 사실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나는 사실 이 후자를 여러분들한테 권하기 위해서 섰는데,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이 바로 서 있게 하고 그 이 세상의 모든 있음들이 잘 성장하고 잘 길러지고 다 바르게 되라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도가 왜 있고 부처님이 왜 있고 이 천상천하가 왜 부처를 왜 그렇게 바라는지 제가 누차 얘기했죠. 개는 개를 낳고 소는 소를 낳고 말은 말을 낳는다고. 하늘은 하늘을 낳는데 낳을 때마다 뭔가 더 나은 하늘이 돼야 될까 아니라. 그죠? 이 순간도 지금 그 전에 하늘은 죽었고 새로운 하늘이 또 탄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하늘은 또 저번 하늘은 지나갔고 또 새로운 하늘이 탄생났고 바로 또 새로운 하늘이 바로 지금 내 옆에 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시면요, 이 우주가, 이 하늘이, 이 법계가 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이 세상에 내 잘났다 하는 사람들 억발로 많아요. 근데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참 드뭅디다. 왜?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전부 다 이 천하 만물을 전부 다 무효열반 해탈 다 부처님 만드시겠다고 왜 그랬는가? 그런 종교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신의 종으로 다 기속시키려고 하지, 각자 모두를 다 어떤 새로운 우주의 주인이 되도록
새로운 법계의 주인이 되시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것도 바른 불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바른 불교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불교 안에서도 뭐 특별한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뭔가 이렇게 더욱더 신비스럽게 만들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런 불교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또 뭐 얄궂은 뭐 민족 종단의 무슨 종교들도 보고 뭐 당군 할아버지가 최고고 뭐 환웅이 최고고 환인이 최고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우리 조선 사람들만 최고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높은 위를 추천하는 게 바로 부처님의 바른 공부예요. 근데 그 부처님의 바른 공부가 지금 이 땅에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사실이 참 이 우주적 시간에서 보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내 마음이 일어나기 전을 미발이라 그러고 내 마음이 일어나면 벌써 이발, 이미 이자, 이미 발하였다. 근데 이 이발하고 나면 이 마음이 정이 돼버려요. 정. 우리 오욕칠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 마음 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슬픔이 일어나고 이랬으면 벌써 나는 용의 상태라. 체의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내게 칠정이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을 성이라고 얘기해요. 본성이라고 얘기해요. 그거를 연구한 걸 보고 성리학이라 그러고 그 성리학을 먼저 선행했던 사람이 주자. 그래서 주자학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에서 용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 중도라 그래요. 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중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아예 나타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 소녀를 상징을 해요. 이 어린 소녀는 왕한테도 시집갈 수 있고 어린 소녀는 아주 가난한 사람한테 아주 부족한 사람한테도 시집갈 수 있죠. 아직까지 그 어떤 존재도 아직 되지 않았는. 그래서 이 중을 보고 크다 작다 소리도 못하고 또 이 중의 상태에서 난 나성우유할 거야. 있다 없다도 얘기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체가 용으로 왔을 때 잘 화합해서 중절, 중이 절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그걸 보고 화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중도, 화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도는 이 두 가지를 다 닦아야 돼요. 중도도 닦아야 되고 화도도 닦아야 돼요. 나는 분명히 체를 깨달았어. 내 본성이 부처임을 깨달았지만은 용의 세계에서 나는 옛날 그 전의 습 그대로 그 정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공부를 다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마음 공부다, 도 닦는다, 수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용의 세계를 내가 얼마만큼 중의 입장에서, 체의 입장에서 구현시켰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도를 닦는 거다, 수도하는 거다, 수행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양쪽 다를 다 닦은 사람을 보고 그럼 왜 됩니까? 이 용의 입장에서는 사람이죠. 지금 이게 사람입니다. 용의 입장에서. 이 체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늘이죠. 허공 하늘이잖아. 그래서 이 하늘이 사람한테 내려와서 아주 중절, 절도 있게 죽이 잘 화합이 됐으면 그걸 보고
천인합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보고 참 진짜 사람인자 진짜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왜 진인이라고 붙였을까? 진짜 사람.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다들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사람은요, 하늘을 하늘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땅을 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이 천하 만물을 다 바르게 육성시키시는 그분이 진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따로 있을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 하늘을 하늘 자리에 있게 하고 땅을 땅 자리에 있게 하고. 왜? 천인합일이 됐으니까 이 하늘과 이 사람의 마음이 모두가 하나가 됐으니까. 그죠? 왜 이 우주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생겨났을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람을 보고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그 이유는 사실 우주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은 이걸 눈치챈 거예요. 불교는 인간을 뛰어넘어선 범우주적인 종교다라고 보면 그렇게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참 아인슈타인도 이 양반 참 머리 좋은 사람이고 참 정말 눈치 잘 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 그 유대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정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이 우주에 있는지 그걸 빨리 자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내 사업하는 거 잘 되고 내 집안 편안하고 내 그냥 뭐 행복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주변사가 편안하고 좋아지는 것은요, 저절로 됩니다. 굳이 내가 어떤 일에 신경을 안 써도 모든 것이 다 조화롭게 내 인연되는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다 덕을 봐요. 그래서 한 집에 스님이 나면 부대가 해탈을 한다게요. 부대가 사돈의 팔촌까지. 그저 이 한 몸만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지 마시고 기양에 공부하시는 것, 정말 바르게 정법대로 부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우주가, 이 법계가 원하신 대로 한번 공부 좀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 나락하는 존재가 진인이 되고 천인합일인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맞지. 그저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다, 내게 있는 뭐 사업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인간적인 어려움,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좀 쉽게 벗어나려고 또 잘 될까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보다는 기왕이면 화살을 쏠 때 멀리서 좀 겨누고 좀 쏘면 여러분들이 화살을 가지고 화살을 팍 쐈을 때 화살이 날아가는 만큼 여러분들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세계예요. 근데 말라고 요 앞에 탁탁 왜 쌀라 그래? 기왕이면 멀리 보고 쏴야지. 그래야지 그 모든 것이 다 내 세계가 되는데 그냥 쥐꼬리만한 그냥 뭐
찌맨한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찌맨한 그 뭐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저는 제가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내보다 더 큰 부자는 아까지 이 우주에 없지 싶어요. 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의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내 마음 먹은 대로 이 하늘과 땅과 이 우주가 돌아갑니다. 내가 지인이 되면.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지금 바르지 못한 것은 지인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지인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 하늘을 하늘답게 땅을 땅답게, 사람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옛날에는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따문따문 천년에 한두 명씩 내려왔는데, 그때는 하늘이 하늘일 때 이야기고, 지금은 하늘이 누굽니까? 아주 옛날에 하늘만 하늘일 줄 알 때는 사람조차도 제물로 하늘에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뒤졌어. 하늘보다 땅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이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막 땅 따먹기를 막 하게 생겼어. 막 어떤 영역을 넓혔어. 그래서 땅이 하늘이었어. 그러다가 한 100년 전에 사람의 이 지각이 터졌어. 인내천, 알고 보니 사람이 하늘이더라. 지금은 인천 시대예요. 사람이 하늘인 시대입니다. 알고 보니 사람 마음속에 바로 하늘이더라. 하늘을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찾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좀 하늘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하늘인 줄 알면서도 하늘 노릇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요놈 가족 포대기하고 가족 포대하고 인연되는 그런 슬픔과 기쁨과 욕망에만 사로잡혀서 야 되겠느냐. 이 책에 나오는 이 절 하면서 숫자 세기, 절을 많이 하면 그런 나의 아상, 나의 희노애락, 애오욕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조금 더 지나면 절 관하기가 나와요. 예비 단계 71쪽. 절을 하면서 절을 관하는 수련이다. 다시 말하면 계속 내 속에서만 파묻히면 나는 계속 칠정 덩어리예요. 희노, 애구, 애오욕의 그냥 그 정의 덩어리죠, 제가. 근데 계속 묻는 거라. 네 누구? 네 누구? 그래서 자꾸 마음을 어떻게 돼요? 나를 바라보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은 뭐가 마음이죠? 마음은 마음 먹으면 마음이고요. 마음 만들면 마음이라요. 그렇잖아. 마음에 절절 매지 말고 내가 마음을 만들면 마음이 되는 기라. 그 마음이 일체 유심주하고 이 세상을 만들고, 왜 내가 내한테서 생긴 저절로 생긴 마음 때문에 왜 절절절매? 자꾸 물으라는 거죠. 이먹고 이먹고 니 지금 뭐하고 있노?
야를 자꾸 물으라는 거지. 그러면 야를 자꾸 볼락할 거 아니라.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자꾸 만들어. 나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자꾸 만들면 어떻게 돼? 내가 나를 볼락하면 내한테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라, 이놈 마음이 몸속에서. 그래서 선도에서는 마음이 여기까지만 빠져나와도 이걸 보고 입신작해. 신의 경지에 들었었다고. 요만큼만 딱, 내가 요만큼만 딱 빠져도 그때 신기에 들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나를 자꾸 객관적으로 보려고, 니 뭐하노? 니 뭐하노? 니 무슨 생각하고 있노? 니는 지금 어떤 감정이고, 내가 행동을 하면서도, 절을 하면서도 절하고 있는 나 자신을 자꾸 보려고 애를 쓰면 결국 허공으로 갈까 아니라 내 마음이. 그지? 뭐 하고 있나라고 묻는 내가 만든 이 마음은 칠정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안이비설신의를 갖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무안이비설신이고 무칠정이라. 부처되기가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캤어요. 부처되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요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은 몇 천억 급이 지나도 어렵고, 한 번 열로 한번 빠져나갔다 온 사람은 부처되기가 이렇게 쉬웠나 해요. 성인 되는 법이라고 제가 겸손하게 적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처되는 법입니다. 고요할 정. 이 고요할 정은요, 전 인생 지정입니다. 내가 인생을 갖기 그 이전의 고요함.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게 일고 있는 애욕, 슬픔, 두려움, 미움, 욕망, 슬픔, 이 감정은 일단 잠재워야 되겠죠. 지금 내게 일고 있는 애욕, 미움, 슬픔, 기쁨, 근심, 걱정은 바다 위에 파도라요, 파도. 야를 없애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없애려고 생각하면 바보 덩실이라. 바다에서 파도 인닫고 파도 자꾸 잘라내쁘면 파도가 없어지요. 그러니까 파도하고 싸울 생각하지 말아요. 나의 욕망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나의 슬픔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나의 기쁨과 나의 욕망과 싸울 생각하지 말아요. 그냥 봐요. 보면 돼. 파도가 자꾸 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주인이 파도한테 가 있기 때문에 그래. 주인이 여기 가 있으면 이 파도가 뭐라? 사람도 이 혼이 빠져비면 어떻게 됩니까? 통나무처럼 퍽 쓰러지죠. 그죠? 여러분들 한번 기절 한번 해봤어요? 저는 기절도 몇 번 해봤습니다. 뭐 기절 한번 해봐요. 완전 뭐 내 그대로 땅바닥에 툭 떨어지는데, 근데 머리 안 깨지대, 희한하게. 뭐 뒤로 그대로 퍽 깨진데도, 보통 우리 그냥 이렇게 넘어지면 이렇게 뭐 다치잖아요. 땅바닥이 이리 오대 보니까 내한테로. 고까지 느껴져. 퍽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몸속에서 내가 낸 데가 기가 끊어져 본 거야. 그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게 일고 있는 슬픔이다, 기쁨이다, 욕망이다, 뭐 이런 것이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면 왜 됩니까? 주인이 이쪽으로 확 빠지죠. 이걸 이제 처음에는
여기 90%, 여기 10%라. 마음이 분산되잖아. 처음에 만들 대로 확 야가 100% 안 가요. 뭐 그랬을 것 같으면 전부 다 부처되게. 처음에는 1%씩, 2%씩, 10%씩, 20%씩 자꾸 가. 그러다가 51%가 탁 넘으면 왜 됩니까? 이쪽 피로를 확 쏠리기 시작해요. 이때 쏠리기 시작하면 재밌다. 신통방통력도 막 생기고 진짜 재밌어요. 여기 있는 재미보다 여기 있는 재미가 훨씬 더 좋아요. 등신처럼 요 칠정 속에 용의 세계에서 살면 여기 막 다 한 줄 알고 그냥 아이고 100년도 못 사는 칠정 속의 가치가 아이고 그냥 나를 이쪽으로 탁 옮기면 왜 됩니까? 허공이 죽는 거 아십니까? 허공 죽는 거 봤어요? 이터너티. 그래서 정을 가집니다. 고요함을 가지는 것은 내가 나를 관함으로써 그렇게 정말로 고요하게 가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뭐를 본다? 자기의 본성을 보게 돼요. 고요해지는 그 순간에 내한테서 더 이상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마음, 아주 더 넓은 끝도 없는 시작도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본 사람은 그때부터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보살도에 이제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마음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수도락 해요. 사실은 지성, 자기의 성품을 알기 전에는요, 그거는 수행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그거는 그냥 몸부림이고 중생 노름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부처님 공부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본디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그건 수행이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 지 하고 싶어서 한 거라. 지 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조금만 지한테 자존심 상한 소리 해갖고 니 밉대, 니 싫대 하면 팩 생벌이 쫓대가리 삐져 가뿐문다고 막. 하고 다시는 안 온다. 그냥 지 좋다 하면 헤헤헤 좋다 하면서 와서 뭐 공부하는 척 하다가 아이고 니 밉대, 니 하는 짓이 와고 하면 엄마 삐지가 안 온다. 근데 지성, 자기의 본디 성품을 본 사람은 암만 두드려 펴고 니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 얘 공부해야 되겠다 싶으면 아무리 욕을 얻어무도 아무리 씹은 소리 또 틀린 모습을 보아도 세속적으로 틀린 모습을 보아서도 저 양반한테 뭔가 내가 배울 건 있구나. 또 내가 이 수행의 도장에서 뭔가 내 자신을 좀 격을 높여 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두 번째가요, 공경함입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자기를 정반대로 낮추려고 하니까 공경함을 내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은요, 그 공경함으로써 질서가 생겼어요. 모두가 평등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선후가 있어요. 이 세상은 시간 가는 게 있어요. 시간. 이 용의 세계에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수직적 질서를 내가 득하려면요, 이 공경함이라는 이 덕목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나무로 된 관세음보살님, 나무로 된 부처님, 돌로 된 부처님 앞에 문짝 열자마자 그냥 합장제도 하고, 어간 진행할 때마다 합장제도 하고, 올라올 때마다 합장제도 하고, 올 때마다 또 삼배하고. 와 그래요? 와 합니까 그거? 모르는 기독교 신자들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나무로 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세요? 남들이 하기 그렇게 하지요. 그 따라서 했지요. 그 처음에 누가 시켰겠어요? 오래전에 우리 큰 스승님들께서 그렇게라도 시켜야지 요놈들이 공경함을 안 배우겠나 해서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제가 절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절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과학입니다. 과학. 여러분들이 지금 절집에서 일어나는 이거는요, 미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과학입니다. 과학.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경함을 배워야 되고 공경함을 몸에 실천하도록 자꾸 해야 돼요. 섬기는 것. 남을 자꾸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몸으로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섬기세요. 세 번째가 성실입니다. 이 성실에다가 앞에 몇 자 더 붙습니다. 지극정성. 그냥 성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려면 그냥 성실함 갖고는 안 됩니다. 다다를지 극할 극 지극정성. 극에 달하래 정성이. 그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요렇게 이해하고 요렇게 용서하고 요렇게 사랑하고 그래요. 요렇게. 근데 이렇게 갖고는 지극정성이라 소리 못해요. 이 정도 돼야 돼요. 평소에 하는 어떤 성실함보다 평소에 하는 어떤 집중보다 훨씬 더 성실함이 더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성실하느냐? 죽기 직전에 정말 성실하더만. 내 마음이 이 순간에 팍 와 있어. 성실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이 장소에 안 있으면서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성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100% 이 순간 이 장소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극정성이에요. 뭐 지극정성이라 해가 뭐 뒤지게 뭐 죽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순간 이 장소에 100% 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극정성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못 있지만은 앉아갖고 톨 쉬고 앉아 있지만은 실제로 마음이 100% 안 와 있다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자각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충입니다. 뭐 충이라 하니까 폭탄 들고 그냥 막 IS 아들 뭡니까 이거 폭탄 뭐 자살 폭탄처럼 뭐 나라에 충성하고 뭐 안중근 의사가 뭐야 금방 총 쏴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충이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남을 먼저 이루게 하고 내가 먼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남을 먼저 가지도록 해주는 게 그게 충이에요. 충이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도를 이루고 싶으면 남을 먼저 도를 이루게 해주라. 그게 바로 성인 되는 법이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툭 하면 포교할 겨 말 겨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성인이 되고 싶으면, 부처가 되려면 충을 다해야 돼요. 그 말은 남을 먼저 부처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포교해왔으면 포교해온 내 법부님이 공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보고 살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포교하라 포교하라 하니까 제 양반 또 우스갯소리로 또 포교하라 하네.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인의 덕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교하는 그런 수행이 필요합니다. 포교 잘하려고 그러면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한테 내가 본이 되어야 되고, 내 말 한마디에 남들이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이 공부하기 전보다 훨씬 더 내 자신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이 절에 오고 나랑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지. 나는 개차발처럼 그냥 이 정성도 부족하고 남을 공경하는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포기하라 띵까 가봐. 그거 안 돼. 제가 이거를 끝더바리에 4번째에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 이놈 이거를 1, 2, 3을 다 해야지 이 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포교는 정말로 어려운 수행입니다. 어려운 수행이지만은 반드시 해야 될 수행이에요. 다섯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해 줘야 돼요.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해 주는 것이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설악하는 말은 내가 바로 너다, 이 개념입니다. 나락하는 개념이 남한테까지 도달하는 것을, 그거를 용서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옳고 네가 틀렸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틀린 네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애부터 도락하는 것은, 아버지가 양을 소를 훔쳤어. 그 아들이 관가에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사또가 아들을 벌을 줬습니다. 아들을. 소 훔친 아버지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벌을 줬어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만큼 확장시키느냐. 그 확장시키는 가장 첫 번째 목표가 자기 부모님이고, 자기 아내고, 자기 남편이고, 자기 자식이고, 가장 가까운 자기의 친척, 친지들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몰래 갑자기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용서라 하는 말은 정말로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이 곧 바로 나다. 저기 계신 분이 곧 나고, 근데 그분이 틀린 나이고, 좀 부족한 나이고,
좀 바보 같은 나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곧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지인, 성인, 뭐 육아에서는 천인합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표현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하늘을 하늘답게, 땅을 땅답게, 그리고 천지 만물이 바르게 정육 키워지는 게 하는 분이 바로 지인이다, 성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부는 성인 한 분을 낳기 위해서 존재를 한다. 왜? 그 성인, 그 주인이 나셔야지. 그 주인이 어떻게 돼? 천하 만물을 안정되게 하고, 또 천하 만물이 어떻게 돼? 아름답게 육성이 되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처음 더 물질 만능주의 쪽으로 막 흐르다 보니까 이 체의 마음을 놓쳤고, 이 체의 마음이 용의 세계에 구현되는 것, 실현되어야 함을, 그걸 우리는 지금 잊고 살고 있고, 이런 중요한, 정말로 이 우주적 입장에서 절대절명의 중요한 이 공부를 이 종교판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각 종교들이 자기 밥그릇 때문에, 또 색색이절에 스님들은 또 자기 밥그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있는지, 이 하늘이 왜 있는지, 왜 내가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나 살자고요. 그냥 내가 숨부터 있고 사인께 사는갑다, 입에 밥 들어가 사는갑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는 하늘을 하늘답게 만들고 땅을 땅답게 만들고 천지 만물들을 다 바르게 있게 하기, 육성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있다. 그래 생각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저한테 들었던 이 말들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면서 들숨, 날숨, 자기 자신을 한번 관해 보십시오. 자꾸 이먹고 지금 숨 쉬고 있는 나는 누군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나는 누군고, 이렇게 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실천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바닥 비벼서 눈에 가려다 대십니다.
다리 쭉 펴시고 엄지발가락 50분 마주치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선 1차 목표가 자기의 본성을 빨리 봐야 되겠다. 빨리 보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꾸 물어봐야 된다. 뭐하고 있노? 이먹고. 숨 쉬는 것도 관을 해야 되고, 시선 고정하고 뚫어보기 하기도 관을 해야 되고, 절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자기를 관해야 되고, 내게 일어나는 희노애락, 애오욕을 전부 다 관찰하는 것. 그것은 이 이먹고라는 니 누구? What is this? 영어로. 이거 뭐고? 내게 일어나는 감정 보고도 물어보고 계속 묻는다는 사실. 그렇게 하면 그 답할 내 자신을 내가 자꾸 만드는 겁니다. 내 몸 바깥에서. 결국 이 칠정 속에는 결코 답을 구할 수가 없다. 꼭 명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